우리는 얼마 전에 야외 예배를 하면서 성도님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때도 교제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도 지체들끼리 편을 갈라서 찬양이라는 소재로 사실은 경쟁하면서 교제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제목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이 프로그램은 누가 크냐를 판가름하는 시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됨에 기뻐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경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시대 교회 안에 경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죠. 그래야지 성과가 생깁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뭔가 커지고 소위 말해서 성장하는, 경쟁이 격심한 상황을 놓고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아주 우스운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죠. 사실은 교회에서는 시합을 해야 된다면 누가 작으냐를 가지고 시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보다 내가 작아야지 나보다 큰 상대방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시대 교회들을 타락해다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경쟁이 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좀 나쁘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대 그래프가 없습니다. 무슨 구호가 없습니다. 이유는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매년 통지를 받습니다만 노회에서 주일학교 또는 학생 성경 경시대회, 저도 어릴 때 참석해서 상도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 서울에 제 아는 친구 한참 되었습니다만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는 20년 동안 노회에서 성경 경시대에서 1등을 빼앗겨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올해도 1등 해야 된다.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마침 제가 방문했을 적에 그 주일학교 성경 경시대에 나가는 특공대들이죠. 막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해요. 저는 그때 대단히 슬펐습니다. 이기면 이기는 대로, 특히 어린아이들 이기면 교만해지죠. 지면 지는 대로 너무 큰 상처를 입습니다. 이걸 왜 교회에서 해야 됩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서로 경쟁해서 1등, 2등을 뽑는다. 이게 얼마나 괴팍한 짓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감히 이 시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 또 어떤 상황으로도 누가 크냐를 경쟁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 부부간에 함께 직장 다닐 수 있습니다. 누가 월급을 더 받느냐 그거 따지는 것 전혀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다면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면 가정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은근히
경쟁심들이 발동하죠. 물론 뭐 찬양대회나 뭐 이런 데 경쟁해야 돼.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극복하고 초월해야 되는 게 경쟁보다 더 중요한, 누가 크냐가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누가 작으냐가 결론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쟁에서 이겼어도 뭐 1, 2, 3등 뽑을 수 있죠. 3등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배려하면 오히려 더 섬기고 세워주고, 또 3등한 사람들 또는 공동체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1등을 칭찬해주며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하는 그런 경쟁은 철저하게 우리가 배제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길게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서로 하나 된 것처럼 주의 제자들도 하나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했을까요?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죠. 본성,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목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다스림으로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경쟁심, 1등하고 싶은 마음, 이겨야 된다는 생각,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행복이 되는 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덜 친하고 더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결국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길에서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시는 작업입니다. 그래야지 다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낮은 자리가, 가장 작은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죠. 그래서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제자들은 이전에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두 번째 순환 고지가 있은 뒤에 아직 예루살렘으로 떠나지는 않았지만 가버나움으로 가시면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집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노중에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준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 다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 하려고 하시는데 주의 제자들은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너중에서 누가 크냐? 원문대로 보시면 누가 제일 크냐입니다. 누가 1등이냐? 우리가 참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내 1등 먹었어 그러면 막 기뻐하잖아요. 이들도 누가 크냐? 누가 제일 크냐? 이게 지금 중세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시대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크냐? 가장 큰 동네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부흥했다. 성령 충만하다. 교인들이 정말로 믿음 좋고 열심을 낸다. 그래서 막
등수 매기고 이런 교회를 담자 그러고 난리를 치잖아요. 예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쭉 내려가서 오늘의 결론이 3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자, 당시에 가장 낮은 자의 상징적인 계층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죠? 과부도 같은 레벨에 포함되어집니다만 그러나 어린아이가 한 끗발 더 낫습니다. 과부는 그래도 어른이고 비록 의지할 데 없고 경영 능력이 없고 그래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만 어린아이는 거기에다 힘도 없고 어리기 때문에 지혜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존재. 그러니 가장 쓸모없는 존재죠. 물론 자기 자식이니까 돌보기는 합니다만 그냥 객관적으로 단순히 경제적으로 놓고 보면 과부는 그래도 어른이어서 심부름 시키고 부려먹으며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말 안 듣죠. 어리석죠. 이해도 잘 못하죠. 하나도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이며 고대인들은 특별히 가장 무시했던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동류에 놓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시쳇말로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만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접해야지 주를 영접하는 것이다가 아니고 그냥 카이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인 자, 구원받은 자,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이란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다 그냥 대등하게 막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거죠.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빠질 수 없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 영접하느냐를 주목하고 질문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가, 영접했는가 살필 수 있죠.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가, 십자가는 누덕누덕 붙여서도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지는 않은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 놓고 어린아이한테 잘해주고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앞에 보면 섬긴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왜 끝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섬기는 자는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아이를 이렇게 귀여워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10가지는 훨씬 넘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마음에 계속 걸리고 힘들고 안 되는 것, 그래서 항상 걸려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해야지 영접한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36절에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게 바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입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그냥 데려다가 아이고 귀여워 안으시고 이런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유일하게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만은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겠다. 내 무릎에 세우겠다. 라고 하는 말은 내 여종 빌하가 아들을 낳아도 그냥 첩의 아들로 천대하지 아니하고 내 진짜 아들로 내가 낳은 아들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들 삼는 예식입니다. 예식. 어머니가 아이를 무릎에 앉혀서 무릎에 세워서 앉히는 행위.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무릎에 세우시고 안으시며. 그래서 가장 쓸모없는, 가장 별 볼 일 없는, 있으면 오히려 걸거치는 이런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와 같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아이를 내 아들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고민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도전이 되고 아직 멀었다. 고개가 저어지는 결정적으로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도 어린아이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의 뜻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헤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앞으로도 그런 어떤 행사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것 말고 그것은 뭐 즐거운 행사니까 웃으면서 1, 2, 3등 뽑아도 막 기뻐할 수 있겠지만 평소에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누가 가장 크냐? 자녀들에게도 조금이라도 그런 의식을 심어주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경쟁할 수밖에 없죠. 밖에서 어쩔 수 없는 경쟁으로 인해서 경쟁해야만 되는 데서 경쟁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거야. 그래서 가장 낮은 자를 존귀하게 여겨줄 줄 아는, 무시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교회다우면 아마 세상도 이런 터무니없는 경쟁에서 많이 벗어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은 초등학교입니다만 한 반이 한 80명쯤 됩니다. 그래서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책상 하나에 2명씩 앉죠. 근데 저희 때 중학교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학년 중간쯤 되어서 이 추첨대로 바뀌었죠. 그전에는 국민학기 때부터 특히 6학년 되면 막 저녁까지 공부하고 그래서 경쟁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책상 제일 앞에 매일 시험 쳐서 일주일 동안 그것 전부 통계해서 1등, 2등, 3등, 4등 그래서 1등부터 중간에 있는 자리는 수분단, 우분단
미분단, 양분단, 가분단. 그래서 반에서 꼴등하는 자는 제일 뒤에 끝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항상 앞에 앉아 있으니까 별 신경 안 썼는데 나중에 그 생각을 하니까 가분다리나 끝에 앉아 있는 애들은 얼마나 심리적으로 마음의 상처가 컸을까. 그걸 어른들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기 반 꼴란 성적 다른 반보다 1등하고 싶어서. 그래서 담임선생이 내가 실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어린아이들을 등수대로 앉혀서 그 어린아이 마음에 처음부터 자존감을 왕창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게 교회 안에서도 횡행한단 말입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고향교회에서는 주보에 기록하지 않아도 교인들 다 압니다. 어느 장로님이 11조 1등, 2등, 3등. 그거 목사님들이 신방 다니면서 다 이야기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한 15년쯤에, 5년 전쯤에 고향교회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제 친구 장로님을 만나 몇 명 장로님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만 내가 앞으로의 목표가 저희 부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11조 1등 하는 것이다. 그냥 듣고 웃고 말았습니다만 그게 그 교회 장로님의 수준입니다. 수준. 이게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1등 하는데 도전받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낮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자기 아들 삼는 것 같은 아들 삼아 부모님들은 사실 자기 자녀를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보다 훨씬 더 귀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겼잖아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도전 앞에 서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대회를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린아이를 무릎에 세우고 안으시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다. 예수 믿는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것과도 연결되어지죠. 이러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자존심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이고 치열하게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과 정반대되는 통치 개념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에서 1등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축복한 자고 교회에서 영웅이 되고 간증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세상에서 출세 못하고 실패하고 낮아지고 병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외하는 아무리 낮은 자리에 아무리 계속 깨져도 이런 자들이 간증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이런 자들을 아는 척 안 하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주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가 가장 크냐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목표가 있고 이것 때문에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시다. 그리고 의식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종종 예를 들지만 10cm 폭의 평균 대위에서 그 기계체조 어린 애가 막 연기를 하면서 공중에 뭐 두 바퀴는 못 돕니까? 거기서는 휙 돌아서 바로 전혀 무게 중심이 흐트리지 아니하고 흐트리는 자도 있습니다만 연습하는 거 보니까 공중에 온몸에 줄을 매달고 코치들이 붙어가지고 처음에는 돌면 떨어지니까 줄로 안 떨어지게 안전하게 조정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왜냐하면 보통 상황에서는 그렇게 좁은 공간 위에서 중심을 잡을 수 없게 그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그냥 위에서 이거 하나 먹어라. 이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당연한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주께서 이것을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서 도전받으면서 훈련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왜 이것을 강조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도전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왜 이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무슨 성경 고시대회에서 1등을 부추기고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1등 했으니까 너희들도 1등 해야 된다. 밤을 새워가면서 훈련시키지 않겠습니다만 어린아이 때부터 교회에서 잘못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등수를 정하는 경쟁의 어떤 소재가 될 수 있습니까? 기막힌 문제인데 교회 공동체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며 또 다른 어떤 섬김들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들과 경쟁하는 그런 어떤 표본이 될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 앞에 서서 나의 부패된 본성을 이겨내는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애써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우리보다 훨씬 믿음에 성숙했을 그 사도 바울도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라고 고민하면서 고뇌하면서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일 말씀 앞에 섭시다. 그렇지 않으면 도전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식하면서 지체들을 돌아보며 섬깁시다. 부패한 본성이 올라옵니다. 준 것 없이 받은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인류를 지옥으로 보내서 영원토록 지옥불에 있게 할 그 모든 것들을 반대로 뒤집어 놓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도저히 절대로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을 별 볼 일 없는 오열이 없는 것이나 그런 어떤 약자 소자를 내가 낳은 아들처럼 삼아서 섬기며 영접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서서 그 능력이 능력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능력될 수 있도록 애쓰는 삶으로 적어도 우리 가정 공동체는 적어도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다스리죠. 그래서 경쟁이 없는 화목과
작은 천국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정에서, 특히 부부 사이에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나중에 그 내용이 뭔가를 보니까 부부 간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둘 다 죽어요. 부부 간에 적이 되는. 그래서 싸우다가 둘 다 죽는 그 스토리가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의 내용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래요. 직장 생활하면서 밖에서 뭐 자기를 해꾸지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남편은 아내를 가장 무시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가장 무시하고, 이런 경향들이 너무 심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나쁜 줄 모릅니다. 자연스러워.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매들끼리 모이면 남편 형 보고, 남자들끼리 모이면 자기 아내를 뭐 집사람, 밥제이, 요즘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어른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좋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도전받으면서 잘 안 되지만 낮은 자로 끝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의 삶.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첫째,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 지체들, 세상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큰 자야 라고 인정받으며 하나님이 박수치시는 그런 큰 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소서. 본성적으로 남을 이기고 싶고 1등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만 이것이 죄에서 나오는 본성인 줄 우리가 자칫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해야 되는 가족들 간에, 부부 간에 오히려 경쟁하며 때로는 미워하며 또 가장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경쟁하며 서로 이기려고 하며 서로 미워하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까?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 앞에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도전받게 하시어 우리의 부패한 죄의 본성을 이겨내며 바울이 괴로워했던 사망의 몸과 함께 있지 아니하는 섬기는 자로, 낮은 자로 서서 하나님이 엄지척을 하시며 네가 1등이야 라고 해주시는 그런 끝에 있는 자, 낮은 자의 교회, 낮은 자의 가정, 낮은 자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 공동체가 서로 섬기며 세우며 사랑하는 진짜 작은 천국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